할렐루야. 오늘도 2021년도 보아스의 반모퉁이 부활절을 준비하는 사순절 기간 새벽 기도회 자리에 3월 17일 수요일 이른 아침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셨다라는 분명한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낳으셨고 또 자라게 하셨고 또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표현들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곧 자라게 성숙이라는 의미로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과 우리를 성숙케 하심, 자라게 하심, 온전케 하심의 주체라는 사실을 믿고 한날 한날이 나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케 성숙케 하시기 위한 여정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함께 오직 성경을 믿음으로 함께 자라가는 찾으시는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기도로 또 말씀으로 기도로 또 행함으로 삶을 살아내는 한날의 모든 과정 중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고 또 말씀을 받는 귀한 자리인 새벽 시간이 더 복되고 온전한 시간이 될 줄로 믿고 기도로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 평안한 밤을 주시고 그러나 혹 우리 가운데에는 아픔으로 인하여 잠을 설친 일이 혹시 있을까? 또 걱정되는 바와 해결해야 할 바가 있어서 아침 일찍 눈을 뜰 수밖에 없는 이가 있을까? 또 여러 가지 바쁘고 또 분주하며 함께 해야 할 일들이 있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복을 까먹은 채로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일을 감당하는 어리석고 미숙한 자가 있지 않을까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옵고 또 간구하옵고 원하오니 오늘의 날이 그냥 주어져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베푸신 성숙의 날이 되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던 그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라합이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던 그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아스가 반모퉁이를 남겨두었던 그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던 그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십자가와 부활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가 더욱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며 더 성숙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한날의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과 은혜와 또 삶의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과 심지어는 당하는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경건하게 하심은 물론이거니와 이를 통하여 성숙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와 함께 말씀과 함께 예배와 함께 삶과 함께 우리에게 하늘의 것들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본문의 연계성상에서 며칠 동안 이어지고 있는 1장 19절부터 4장 17절까지 한 8가지 정도로 해서 성숙과 미성숙의
차이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현재 성도들과 또 교회가 고난과 아픔을 당하고 있는 상황과 현실입니다. 그 외부적인 압박과 핍박과 고통이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 핍박이 그들을 멸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이 그들을 성숙하고 자라게 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과연 믿음의 성숙과 미성숙의 차이는 어떤 걸 의미하는가? 이 고난의 현장에서 성숙함과 미성숙함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자, 그것을 야고보 사도가 본문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겉모양, 겉모습으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당연하겠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요. 그런데 사람이 겉모양을 봅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자꾸 자신의 드러나는 것을 치장하며 치우칩니다. 자기의 어떠함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과 미성숙의 차이라는 것이죠. 오늘은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본문 말씀이 한 가지 주제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딱 하나의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고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라 구약성경 전체로부터 여기 우리가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로마의 핍박 현장 상황에 이르기까지 하나만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 그 믿음 안에서 성숙하고 있다라는 또 성숙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구분된 단락의 타이틀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타이틀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4절부터 26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면서 그 한 가지 주제를 여러분도 함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보시고 읽으신 바처럼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는 여러분의 귀에 익숙한 구절들이 있고 전체적인 구절이
말하고 있는 일관된 하나의 주제는 행함과 믿음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 그것이 주제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본문에서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일단 무익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숙하게 되어 너와 내게 유익하게 되었다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요한 마가나 그다음 오네시모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 변화가 되어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유익하다라는 표현을 썼을 때 그들이 그 이전에 미숙했던 모습에서 성숙함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본문 14절에 내 형제라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 무익합니다. 그 다음으로 본문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17절과 26절에서 거듭 이야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믿음이 죽었다. 믿음이 없는 거지요.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익하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요. 본문 20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허상이다. 있으나 마나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익한 것이요. 죽은 것이요. 헛것이다. 뭐가요?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면서 전체적으로 야고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교회가 이 고난 가운데에서 그 이전과는 달리 고난과 아픔으로 인해 되려 성숙해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숙한 이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바로 믿음이 있음과 동시에 그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나 보여진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행함이 없다라는 것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미숙한 걸 이야기합니다. 아직 자라지 못한 걸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행함이 없는 믿음 곧 아직 자라지 못한 미성숙한 것, 그것은 무익한 것이요, 죽은 것이요, 헛것이다 라는 결론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믿음이 있다 함과 동시에 그에게 그 믿음이 행동으로 증명된다면, 드러난다면 그는 살아있는 자, 곧 자라가는 자, 성숙한 자, 유익한 자, 실제하는 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믿음이 있고 그 행함으로 여기는 실천이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행함, 실천이 있는 성숙한 자와 실천이 없는, 행함이 없는 미숙한 자의 차이점, 그 행함과 믿음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여러 구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절 쭉 정리해야 할 내용들, 전체적으로는 명백합니다만 구절이 말하고 있는 믿음과 행함의 그 중요한 관계에 대해서 정리하고 그것이 미숙과 미성숙과 성숙 차이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적용을 하고 본문을 좀 적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본문 14절에서는요.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바로 그 실천, 행함에 있어서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믿음은 행함의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바꾸지 마십시오.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행함, 그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맺게 된 열매다라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 이것이 믿음과 행함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것이 반드시 행함 곧 실천으로 드러나게 된다. 열매 맺게 된다.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열매 맺게 된다. 믿음의 열매는 행함이다. 이전에 복음서 이야기할 때 포도나무 비유를 이야기 드렸고 열매 이야기, 무화과 이야기 다 말씀드렸습니다. 더 많이 맺게 함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포도나무 열매, 가지가 붙어 있음 등에 대한 이야기들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 열매가 무엇이었느냐? 행함이었다라는 걸 이야기 드렸어요. 전에. 자, 그래서 믿음은 실천의 근거가 됩니다. 또 실천은 믿음의 열매와 결실이 됩니다. 16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계속해서 무익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말과 행동, 그 행동으로 그 믿음을 증명해 보여야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여기 본문에서는 유익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과 그 행동, 그 믿음과 그 행동, 그것이 함께 또 근거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아무런 유익함이 없습니다. 무익함입니다. 미성숙함이다라는 걸 퍼뜩 떠올리게 됩니다. 자, 믿음이 실천, 곧 행함의 근거가 됩니다. 믿음은 그 행동, 실천으로 증명됩니다.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없다. 맞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을까? 예, 이건 이제 표현적인 것이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건 말뿐인 것, 무익한 것, 죽은 것, 없는 것이다. 그리고 또다시 제가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앞서 말씀을 드렸죠. 바로 20절, 귀신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고 있는데 믿는 것만 이야기하면 어떤 존재가 되어버리는지 바로 18, 19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귀신보다도 못한 존재, 뭐 이런 개념으로 나갈 수 있는데, 자, 말하려고 하는 것이 20절에 정리합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여기 허탄이라는 말을 이렇게 사용합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믿음이 있지만 행함이 없는 그들이 허탄한 자요. 그 믿음이 바로 헛것이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은 헛개비가 되는 것이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있는 것은 같으나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유익, 헛것 다 이야기할 때 쓸모없음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소금이요. 짠맛을 잃으면 내다 버린다 그랬습니다.
누가 봐도 모양새는 소금인데요. 짜지를 않아요. 내다 버리는 겁니다. 누가 봐도 성도요 믿는다 하는데요. 행함이 없어요. 무익한 겁니다. 쓸데가 없어요. 이거 소금이 아닌 거예요. 이거 모양만 네모나고 각진 것이고 색깔만 하얀 것이지 짠맛이 없는 거예요. 헛것입니다. 있으나 마나한 것이에요. 효과가 없습니다. 맛을 잃었습니다. 버려집니다. 아무 값도 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지만 행함이 없는 것. 제가 이렇게 소금까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 그것이 헛것이다. 허탄합니다. 있으나 마나합니다. 무용지물이다. 계속해서 그 본문 말씀은 실질적 믿음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바로 구약 성경에 두 인물을 언급을 하는데 두 인물을 언급할 때 상당히 중요한 근거로 언급을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 보여줄 땅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들 이삭을 약속 가운데 얻게 되었고 결국 그 이삭을 바치라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뭘 보겠다는 얘기인 거죠? 행함을 보겠다가 아니라 믿음을 보겠다는 겁니다. 뭐를 통해서요? 행함을 통해서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아들 이삭을 바치게 됩니다. 그걸 오늘 본문에서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그 바치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 행함이 있었다라는 것은 무엇이 근거가 됐다는 얘기죠? 믿음이 근거가 됐고 그 믿음의 증거로 행함이 있기에 그걸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이 온전하게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행함입니다. 행함은 믿음을 온전케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표현이 나오네요. 23절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여기 벗이라는 말이 왜 등장을 했을까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미 그에게 있었고 벗 물론 욥의 세 친구 이야기를 떠올려보면 참 답답합니다만 다윗의 친구였던 요나단의 이야기를 떠올리면 답은 분명합니다. 다윗이 말하지 않아도 요나단은 다윗에게 네가 먼저고 나는 그 다음이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서슬퍼런 창과 칼, 그 사울의 광기로부터 그 친구 다윗을 목숨 걸고 지켜냅니다. 이 폐악한 계집의 소생아라는 이야기까지 들어가면서 요나단이 친구 다윗을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지경 가운데 말하지 않아도 본인이 왕의 후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왕은 자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은 내가 아니라 너다 하며 다윗을 구출해내고 구원해내고 행동으로 지켜냅니다.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거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벗 친구로 여긴 그 모양은 바로 친구이기에 믿음으로 마음이 통했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말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관계를 벗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국 친구다라는 호칭까지 얻게 되죠. 24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둘을 나눠 놓는 게 아니라 둘이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가야 된다.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 하면 요나단이 나와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행함과 믿음이 같이 가야 된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기생 라합입니다.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대접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믿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행함 이전에 믿음이 있었던 것이 어떻게 증명이 됐죠? 라합은 정탐꾼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에게 고백을 했어요.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내가 듣고 믿었다. 알고 믿었다. 그리고는 그에게 믿음을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가 와버렸어요. 여리고 성으로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들어옵니다. 그들을 목숨 걸고 숨겨줬다가 또 내보내줍니다. 이것을 성경의 야고보 사도는 어떤 측면으로 이해를 했죠? 행함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띄엄임에도 불구하고 언급된 이유는 뭘까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라합의 아들 보아스, 그 자녀 손들에게까지 그 믿음이 행함으로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이후로 우물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100배의 복을 주실 수 있었던 것은 이삭이 실제로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그의 삶에서 아버지처럼 제단을 쌓고 믿음의 행위들을 온전히 보였을 뿐만 아니라 희생 라합의 아들인 보아스는 우리의 새벽 예배 타이틀이죠. 보아스의 반모퉁이. 그렇게 어머니로부터 훈련된 그 아들이 추수철 수확철만 되면 반모퉁이를 반드시 남겨두었다라는 겁니다. 그건 율법을 지켰다라기보다는 행함으로 그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서 룻과의 만남으로 예수의 그 계보의 조상이 됩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시초였습니다.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고 있지요. 저는 이렇게 두 분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하게 되어 그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한 그 이유로 그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그릇이 된다라는 것으로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고 행함으로 온전하게 된 그 온전한 믿음, 저는 오늘 이것을 미성숙과 성숙으로 나누어 이제 성숙한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서
그 성숙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냅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계보에 아브라함의 후손에 한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고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행함으로 온전하게 되었고 지금도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핍박과 조롱을 당하지만 되려 그 핍박과 조롱을 이겨내고 믿음의 행위로 결국 온전하게 되어가고 있는 성숙함을 이루어가고 있는 그 핍박 중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너희의 믿음이 핍박으로 인하여 아픔으로 인하여 미성숙하고 무익하고 죽은 것과 헛것이 되지 않고 오히려 온전한 믿음이 되도록 이 위기와 고통의 상황에서도 믿음이 있다면 그 행동으로 열매 맺고 넉넉하게 이겨내기를 바란다. 이겨낼 수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냥 겉보기의 믿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분명 대비가 되고 있는 성숙함과 미성숙함의 차이로 반드시 그 행함으로 온전하게 되는 믿음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살아있는 믿음이며 실제적인 믿음, 실제하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와 역사가 나타나는 성숙한 교회, 성숙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믿음이 있다라고 말로만 믿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만 그 명분으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유익하며 살아있으며 실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요. 이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무익하고 죽은 것이고 헛것이라는 것에 대응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유익하고 살아있고 실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한날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들이 나를 옥죄어오고 있으나 그러나 그것이 나를 내 안의 믿음을 나의 믿음을 사라져 없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성숙하게 됨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라합처럼 그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역사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행함이 있는 믿음, 열매가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 그 믿음이 유익한 믿음이며 살아있는 믿음이며 실제적인 믿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그 믿음으로 성숙한 자, 믿음으로 열매 맺는 자,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자의 삶이 되도록 우리 찾으시는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로만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으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성숙한 자, 열매와 결실이 있는 자, 유익한 자, 살아있는 자, 실제적인 자들이 되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로 말씀을 정리하시고 묵상하면서 하루를 또 준비합니다.